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째 날 2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글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6째 날을 이해하려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즉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단어 창조하다.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라, 창조하다 라는 글자입니다.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글자 베트입니다. 베트. 집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베트. 한글 그자처럼 생겼죠. 베트. 그림은 이렇습니다. 무슨 방처럼 생겼죠. 방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고 안과 밖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집을 말씀합니다. 지성소와 성소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보호가 되고 거처가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공간을 바로 집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 레쉬입니다. 레쉬. 머리. 기역자처럼 생겼죠. 머리입니다. 머리. 레쉬. 그림은 사람 머리예요. 사람 머리인데 이 머리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머리 속에 들어있는 뇌를 말하는 거죠. 뇌. 결정하는 자리. 방향을 정하는 자리. 즉 인간의 지식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말씀하는 그런 머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머리입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서울을 갈 것인가, 부산을 갈 것인가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지요. 방향을 정한다는 말은 내가 어느 곳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는 직업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머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알렙입니다. 알렙. 수학에 보면 X자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라고도 하는데 소입니다. 소는 힘이 아주 세지요. 그리고 뿔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히브리인들이 그렸습니다. 소의 머리다. 소는 아주 힘이 세고요. 그래서 힘의 근원이고, 그래서 밭을 갈아주고 우리 인간을 먹고 살게 해주는 존재였다. 즉 밭을 갈아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들의 좋은 밭을 이렇게 좋은 길가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소라고 합니다. 소라고 했습니다. 이 소가 힘이 엄청 세기도 세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오라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밥 깔고 먹고 살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밭을 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림을 합쳐보면 바라, 즉 창조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집 안에 존재를 불러내심.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신앙하는 나를 불러주신다. 이것이 바로 창조다.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라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라는 사람이 못한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렇지요?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려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십자가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신 사건이다. 이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재건축해 주시는 것이죠.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요. 관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라 그랬죠. 바라. 우리가 이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꽉 믿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 창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첼렘입니다. 첼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양. 이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벳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디라고 있습니다. 차디. 갈고리인데요. 이 성막에서 이제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솥에 넣고 삶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삶으면 이 고기가 잘 익으라고 이 갈고리로 콕 찍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다 익으면 콕 찍어서 이제 고기를 꺼내는 그런 갈고리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 J자가 아니고 콕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콕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갈고리 모양입니다. 끌어당기는 갈고리, 떨어진 것을 붙잡음. 땅에 떨어진 것을 콕 찍어서 붙잡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땅으로 세상의 물로 떨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고리로 우리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떨어진 것을 붙잡음. 다음 글자는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뱀의 형상인데 지팡이를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이 땅에 던졌던, 다시 뱀을 집었던 그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라메드라고 있습니다. 라메드. 그림은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 지팡이 모양이겠죠. 막대기. 이 막대기로 이 양을 칠 때 양이 길을 잘못 가면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톡톡 때려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와라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그런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지팡이. 다음 글자는 물입니다. 맴. 네모처럼 생겼죠. 이렇게 네모처럼. 이 네모 안에 궁창의 물이, 생명의 물이 담겨 있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맴이라고 합니다. 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죠. 이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말씀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합쳐보면요. 첼렘 형상이죠.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의 길로 인도받아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존재다. 그렇죠? 형상은 외모가 아니다. 흐름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존재가 바로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씀을 해본다면 목회자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전해주는 존재, 이런 존재를 만드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흘려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다.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분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완전히 붙들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신 분이시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해버리셨죠.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앙을 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본체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으로 앉으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다 아시는 아담입니다. 아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요, 아까 위에서 배운 소입니다. 소.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알레프, 소. 밭을 갈아주는 우리의 신앙의 밭을 갈아주는 하나님입니다. 소의 모양입니다. 소의 모양. 뿔이 있고 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달렛입니다. 달렛. 이 성전에 이 성막이 있죠. 성막의 문. 천으로 된 성막의 문. 달렛입니다. 달렛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게 성막에 여기 문을 의미합니다. 가리고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휘장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이 문을 들어가면 생명이고 이 문을 나오면 죽음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렛, 하나님의 문, 생명의 문, 양의 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입니다. 물, 생명의 물이죠. 이 네모가 경계인데 이 경계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물이. 바로 궁창 위에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맴입니다. 맴. 이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흘러가는 모습.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뜻은. 이 그림을 합쳐보면요. 아담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나들도록 열린 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통로다. 이 통로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죠.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똑똑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문을 자유의지로 딱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이라는 의미가요. 아담은 문을 열어주는 존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셨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시키실 때 아담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이지요. 육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입과 입이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키스를 한 거예요.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죠. 아담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입에 하나님의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면 열어드리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아담은 문을 닫았고, 그렇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첫 아담은 문을 닫아버렸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문 열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제발 들어와 달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존재, 바로 아담,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드려도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심판으로 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관련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지요. 첫 아담은 문을 열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아담은 그 영을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생명이 되셨죠. 그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었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죠. 생명의 음료수, 생명의 피가 되어 주셨죠.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통해야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자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그 남자는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 자카르. 근데 자칼이라고도 합니다. 남자, 자칼. 첫 번째 글자 자인입니다. 자인. 칼을 의미해요. 무기. 근데 무기인데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무기. 상대가 나를 침입하면 방어하는 무기. 자인. 칼이 탁 들어오면 막고 있죠. 지키기 위한 칼이다. 지키기 위한 칼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 집에 있는데 뭐 위험한 나쁜 사람이 이렇게 침입을 하면 지켜야 되겠죠. 그런 칼이다 이 말이죠. 마귀로부터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한 칼, 말씀의 칼이 되겠지요. 두 번째 글자는 카프입니다. C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은 것 같네요. 카프, 영어 C자가 돌려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손이에요, 손. 이 손이 뭐 하는 건가요? 뭐를 잡는 거죠. 뭔가를 잡죠. 카프, 손. 손입니다. 붙잡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뭐라도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위급할 때 잡는 그런 손입니다. 그 다음에 레쉬,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레쉬라고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우두머리 할 때 그 머리, 사람의 머리, 지혜의 머리, 지식의 머리, 명령하는 머리, 권세자의 머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얼굴 모양인데 이 머리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죠. 뇌, 사람의 뇌, 지식, 지혜가 있는 그 지혜로 이 몸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우리 몸을 책임지죠. 우리 가정을 책임지죠.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남자가. 이 남자라는 의미의 이 머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머리, 지식의 머리, 명령하는 머리. 그러니까 이 나의 와이프를 지켜주는 그런 머리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남자다 이 말이죠. 지키고 붙잡고 책임지는 자리다. 남자는 그런 것이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어떤 직업을 붙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한 가정을. 그런 것이 바로 남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요, 십자가는 도망치지 않는 책임이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는 책임이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육신적으로 말씀을 하면요. 영적으로 말씀을 하면 예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네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가 가정을 지키는 존재인데, 머리인데, 지혜자의 머리인데 예수의 머리다 이 말이죠. 예수의 머리. 신앙하는 우리는 우리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머리가 몸을 관리하잖아요. 몸을 움직이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신앙하는 몸은 신앙하는 나이고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예요.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이니까 남자를 따라야 되겠지요.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 남자는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네케바라고 합니다. 네케바 그림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요,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
그자처럼 생겼어요. 조그마한 그자네요. 씨입니다. 씨. 씨앗 할 때 씨. 이제 여자에서 지금 씨가 나오죠. 근데 이 어떤 의미냐면 이 여성은 남자의 씨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그 씨를 품고 있어야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탄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씨를 품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씨를 품고 있는 그림 같아요. 생명의 시작이다. 씨를 품어야 생명이 시작되지요. 씨를 품어야 생명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코프, 영어 P자처럼 생겼습니다. 코프. 예. 따로 떼어냈다 이거죠. 따로 떼어냈다. 씨를 막 아무 곳에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지금 보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이동시켜 놓았다. 따로 이렇게 동떨어지게 해놨다.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 따로 떼어냈다. 그 다음에 베트, 위에서 배운 글자죠. 그자, 집, 성전, 베트. 이 집에서 집이 나를 품어주잖아요. 여성이니까 지금 여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처음에 배웠던 성전과는 좀 다르죠. 이게 품다. 여성이 품어주어야 내가 자라잖아요.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런 베트, 집의 모양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집. 자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궁.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궁. 예, 그게 바로 집이다. 해라고 있습니다. 해. 영어 N자 같이 생겼는데 윗부분이 트여 있어요. 그래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해라고 있습니다. W라고 돼 있죠. 뜻은 생기고 여자다.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 W 이게 이 유방, 여자의 유방을 의미합니다. 이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기라고 이렇게 그렸네요. 옛날에요. 예. 여자, 즉 여자는 생명을 품고 드러내는 구조이다. 그렇죠. 남자의 씨앗을 품어서 이렇게 이제 탄생을 시키죠. 해산을 하죠.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해산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꼭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품어서 생명으로 드러내서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자다. 인간적인 남자 여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신부다. 그렇죠? 모든 교회는, 모든 신자, 성도는 예수님을 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런 신부인 것입니다. 관련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혼자 산다는 건 아담이 혼자 신앙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역부족이다. 아담 혼자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도와주는, 아담의 신앙을 도와주는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의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리라. 지어서 주리라. 그래서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감탄을 하는 것이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면 우리의 신앙을 서로 도와주는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티도 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게 해주시려고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의 신앙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아담의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른 소리를 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실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진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문을 열어서 모실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그 형상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을 열고 내 인생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아담인 나의 문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의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이 위대해지는 날이 아니다. 예수가 필요해진 날이다. 신앙자의 인생은 형상이 깨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그려지는,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인생이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상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 그리고 그 형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지음받았지만 아담처럼 흔들렸고 아담처럼 문을 잘못 열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의지로,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존심의 문, 상처의 문, 두려움의 문, 스스로 지키려 했던 모든 문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깨진 형상을 회복하시고 흐려진 정체성을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